할렐루야. 자,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지. 제가 분주하게 지내서 그런 것 같은데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부분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제가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었는데, 열처녀의 비유에 이어서 달란트 비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 세 가지 비유가 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다른 어떤 때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재림의 때에 그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준비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준비된 열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들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준비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뭐 달란트 잔치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는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성도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부분들을 가지고 총결산하는, 마치 회계보고를 하는 것과 같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4절 앞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하고 시작하는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때의 천국은 이라는 말씀이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장 1절에 있는 그 말씀과 이어져서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할 것입니다. 비유로 해주신 이 말씀은요, 줄거리를 먼저 보면 어떤 주인이 타국에 먼 길을 떠나는데 이제 그 종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나누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각각 자기가 돌아가서 두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갑절을 남기고 한 사람은 그것을 땅에 갖다 묻어버리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은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을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앞에 보면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재능대로, 이 재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합니다. 원어의 본 뜻은 능력을 말해요. 그 사람의 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 말씀해요.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그는 그 주인의 뜻에 그대로 따라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깁니다. 2달란트 가진 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요, 주인이 준 그 재산을 가지고 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모험적인 투자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또 배를 남기는, 이윤을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자, 1달란트 가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은 자는 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주인이 준 1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그걸 투자하지도 않고 그걸 갖고 뭔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일하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둬요. 이 땅에 묻어둔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이 뭐가 있냐면 자기의 어떤 재산이나 돈을 땅에다가 묻어서 보관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습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1달란트를 잃어버릴까봐 주인이 오면 다시 돌려주려고 그것을 갖다 땅에 묻어서 보관해 놓는, 감추어 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어요. 여기서 이 오랜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해요.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지금 이것은 비유예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예수님과 성도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결산할 것이다라는 것을 주인과 종의 그 관계 안에서 지금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후에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다라는 것이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회계복구를 하는 거죠. 회계를 하는 거예요. 죄를 회계한 회계가 아니고 돈을 수입과 지출, 얼마가 이윤이 남았는지를 보고하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분명히 이 일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여기 이 종들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가지고 결산하는 때가 와요. 그걸 지금 똑같이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산을 하는데요, 20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예.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기서 이 착하고의 뜻은 올바르고 정직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충성되다라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충성될 때는 어떤 것입니까? 그 주인이면 주인, 예. 그 사람의 진실성을 보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확신을 갖고 그 신뢰에서 나오는 그 존재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말이에요. 그렇게 신뢰를 줄 때 믿음이 갈 때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성한다라면 믿음이 안 가는 진실하지 못한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런 주인이나 그런 지도자에게 충성할 수 없겠죠. 충성한다라는 것은 그 주인에 대한 진실성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배로 남겨서 주인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여러분 주인이요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고 떠나고 오래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 두 종의 모습은요 어느 날 이렇게 조금 몇 달 혹은 몇 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척한 게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충성되게 그 주인에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충성은요 일시적인 어떤 단회적인 그런 충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되어지는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주인에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요 또 그 과정 안에 힘겨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충성되게 그렇게 해나가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인이 주는 보상이에요. 열심히 충성되이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준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인이 이렇게 돌려받진 않았어요. 그가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주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여기에서 이 많은 것을 맡긴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큰 일을 맡기겠다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근데 그 많은 것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맡긴 일을 조그만 일을 잘했으니까 또 더 많은 큰 일을 맡기겠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의 뜻은 어떤 일을 맡기겠다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요. 그때는 종말이에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뭔가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뭔가 힘을 써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날이 와요. 그날에 계산할 때에 어떤 이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고 어떤 이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는 그러한 책망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에 받는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할 때 이 많은 것은 이 땅에서 또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의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보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럼 그게 뭘까요? 분명한 것은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수고하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으로 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이것과 동일한 말씀에 열문화를 맡기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보상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그 열심히 충성되이 맡겨진 것들을 가지고 이윤을 남긴 자에게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될 거예요. 그것은 어떤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인 되신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 앞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을 때 그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뭐냐면 바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옆에 앉아서 함께 다스리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한 칭찬을 받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지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5달란트 남긴 것과 2달란트 남긴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죠? 5달란트 남긴 자는 지금 2달란트 남긴 자보다 배의 반을 더 남긴 거예요. 갑절의 반을 더 남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과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칭찬을 하고 있어요. 어떤 토시 하나도 더 들어가지 않고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21절과 23절을 비교해 보세요. 그 주인이 칭찬한 내용이 아주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기준은 어떻습니까? 내가 한 만큼, 내가 남긴 만큼 그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죠. 내가 일한 만큼 더 많은 이익을 주죠. 거기에 비례해서. 그런데 주님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그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남긴 만큼의, 내가 얼만큼의 결과를 가져왔냐, 얼만큼을 내가 남겼느냐에 따라서 네가 이만큼, 너는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너에게 이윤을 준다. 너에게 더 많은 상을 준다. 그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상의 법칙, 보상의 법칙은 뭐냐면 너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게 얼마가 됐든 최선을 다했느냐, 그 주인에게, 그 맡긴 자에게 충성했느냐, 그 내용을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분명히 양을 봐요. 결과를 봐요. 얼만큼 했느냐, 성과가 뭐냐, 업적이 뭐냐, 네가 남긴 이익이 얼만큼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그래서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꼴등이 있고 이래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주는 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의 이 상의 법칙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주님의 나라는요, 이것과 비슷한 그 원리가 또 있는데요. 주님의 나라의 포도원에, 포도원으로 비유를 해서 어떤 사람은 11시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오후에 4시에 가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6시에 가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임금을 다르게 준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이 동일하게 줘요. 그래서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먼저 와서 일을 했는데 저 늦게 오후에 와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임금을 주십니까?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과 오후에 임박한 시간에 와서 준 자와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뜻이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함으로 나의 선한 것을 가지고 네가 나무라느냐라고 하죠. 참 이상해요. 우리가 봐도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아. 일한 만큼 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러분 그것은 어떤 구원과 관계된 건데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임박해서 거의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혹은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죠. 근데 먼저 믿은 자가 볼 때는 되게 불공평하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칙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구원은 믿는 자에게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셔요. 일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너에게 맡긴 만큼 내가 너에게 5달란트 맡겼는데 네가 충성 때 그것을 감당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라면 너는 100점이다. 2달란트를 맡겼는데 2달란트를 남겼다라면 너도 100점이다. 어떤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에게 각각 그 사람의 능력대로 나누어 준 것을 가지고서 평가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의 나라 천국에는 비교가 없어요. 비교하는 것은 이 땅에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이요. 죄로부터 온 것이죠.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돈이 많은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보다 재능이 많아. 저 사람이 나보다 예뻐. 저 사람이 나보다 똑똑해.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재능도 없을까? 그런 것들은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비교하지 않으시고 똑같은 칭찬으로 똑같은 보상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것으로 지금 상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하늘나라의 그 보상의 법칙이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항상 자기 자신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근데 주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내게 주신 믿음과 물질과 건강과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맡긴 일들을 감당하고 충성하는 것. 단지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실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1달란트 가진 자를 좀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생각하고 있는 주인, 우리 주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두 종과는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은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그리고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뭔가 선한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충성되이 감당하고 또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남긴 자는요, 땅에 갖다 묻는 행동을 해요. 그런데 왜 땅에 갖다 묻었을까를 보니까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그 주인에 대한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선하고 좋은 주인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굳은 사람이란 뜻이 뭐냐면 매섭고 거친, 강팍하고 완악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아주 매섭고 거칠고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는 거 뭡니까? 노력은 하지 않고 이익만 바라보는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인이 이런 사람이라고 왜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요, 이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주인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내면 안에는 이미 잘못되어진 어떤 자기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그리고 누군가와 자꾸 자기를 비교하는 그런 것들이 이 사람 안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 속에는 한 5달란트 받는 자와 2달란트 받는 자를 바라볼 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조금밖에 주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왜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지? 아, 우리 주인은 참 인색한 사람이야. 우리 주인은 참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사람이야. 뭐든지 자기 멋대로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인에 대한 그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행동은 그런 주인이 무서웠던 거죠. 두려웠던 거죠.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맡긴 돈을 갖고 와라라고 할 때 행여나 자기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잘못 투자해서 실패하고 돈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주인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 라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종은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땅에 갖다 숨겨놨다가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항상 그 입에 불평, 원망, 그 입에 항상 감사치 못하는 그런 투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옆에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종된 것을 인식하고 주인의 그 속한 종으로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마땅한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인이 아닌 자기가 자기의 주인된 주인은 나한테 왜 이렇게 대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고 여러분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 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요. 온전히 감사하는 자도 많이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잘 사는데 나는 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늘 어려울까?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응답도 잘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힘들까? 그런 것들.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여건들에 대해서 늘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은 주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1달란트 준 자는 1달란트 받은 자로서 그 안에서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많고 나는 적을까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1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만큼을 가지고 남기는 거.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거 한 가지예요. 만일 이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다면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요? 5달란트 받은 자와 아주 똑같은 칭찬을 이 사람이 받았을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5달란트 받은 자와 동일한 보상을 이 사람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속에 있는 잘못된 자아상 혹은 상처, 쓴뿌리, 여러분 이러한 우리 속에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왜곡하게 만들어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내 속에 있는 상처로 인한 원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로 인해서 아직도 나는 누군가를 탓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쓴뿌리가, 그 상처가 모든 것을 왜곡되이 보게 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서 내 환경이나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내 환경은 이렇습니까? 그런 것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그 입술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끝나지 않을 때 결국 그 사람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해요. 내게 준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끝내 계속해서 똑같은 상처로 인해서 또 상처를 내고 쓴뿌리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어떤 무익한 그러한 종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계산할 것이 없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준 1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저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에겐 5달란트를 주고 저에겐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잖아요. 저에게 뭘 바라세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 말이 예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죠. 너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달란트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에요. 이 안에 물론 이 달란트는 돈입니다. 그러나 물론 돈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여러분의 것이 없어요. 우리의 것이 없어요. 심지어 내 생명, 내게 속한 거, 내가 낳은 자녀들, 내가 살고 있는 집,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내가 오늘 건강합니까? 그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혹 아파서 병원에 입원합니까? 그거조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일 때, 여러분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것에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저는 이 충성을 가장 작게 볼 때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또한 충성이라고 봅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내 모든 여건들과 환경들, 사람들, 관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것이 충성의 출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있다면 이미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나는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충성, 이 열심히 일해서 남기는 거, 기존에 많은 그 가르침 속에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집사 직분 잘 감당하고 권사 직분 잘 감당하고 교사 직분 잘 감당하는 거, 그런 거 잘하는 게 달란트, 이 갑절로 남기는 거다라고 배웠어요. 물론 그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분 앞에서 내가 배울 때,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내가 더 이상 뭔가 일을 하는 시간이 이제는 끝났을 때, 모든 내 삶의 전체의 시간들을 셈하는 날이 올 때, 그날에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서 나에게 내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물질이 아니에요. 단지 어떤 내게 허락한 어떤 권력이 아니에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허락한 모든 것. 혹 그것이 나쁜 것일지라도, 별로 내 마음에, 내 성에 차지 않는, 내가 좀 부유한 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좀 예쁘게, 키 크고 예쁘게, 날씬하게 그렇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머리가 좋아서 유능하게 막 공부도 잘해서 막 좋은 회사에서 나를 스카우트해가고 막 그런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내 현실에 대해서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별로 알아주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내 현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뭔가를 남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뭔가를 남길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가진 것을 개발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뭔가를 남길 수 있을까요? 절대 남길 수 없어요. 그의 입에서는 끝없이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한탄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오늘날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탓하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주인을 원망하고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인색한 사람입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거밖에 안 주시지 않았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한 달란트 준 것을 가지고 심지 않고 거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주고 뭔가를 남기려고, 그건 당신 너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한테.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남기지 못한 것은 주인님 당신 탓입니다. 내게 너무 주지 않아서, 내게 너무 조금, 너무 빈약한 것을 줘서, 그래서 제가 못 남긴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재능이 없어서 난 뭔가 할 줄 아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뭔가 외모나 여건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탓하고 있다라면 주님을 탓하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주님 내 환경을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행한 것과 같은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26절에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라고 말씀해요. 종은 주인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는 시간들로만 시간을 보내요.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유가 주인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너무나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다시 그 종에게 묻습니다.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느냐.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인은요, 종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윤을 남겨서 뭔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은행에다가
돈을 맡아서 이자를 쳐주는 그런 은행의 업자에게 그 돈을 맡겨서 나중에 도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종들이 뭔가 일할 수 있도록 재능을 자신의 재산들을 나누어 주어서 기회를 주었어요. 여러분, 이건 사랑입니다. 악하고 무서운 주인이 아니라 종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뭔가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기회들을 주기 위해 자기 재산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했는데 두 종은 그것을 헤아렸죠. 그러나 이 악한 종은 너무나 자기 눈이 가려져서 자기 속에 있는 상처와 자기 속에 있는 쓴뿌리로 인해서 주인에 대해서 왜곡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잘못 생각한 것으로 인해서 그 주인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 주인의 깊은 사랑을 그 종들을 생각하는 그 배려를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운 분, 하나님을 두려운 분, 하나님을 인색한 분, 하나님 잘못하면 막 체벌하시고 벌 주시는 분, 그래서 두려워서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두려워서 뭔가를 억지로 하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뭔가 열심히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모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조그만 틀 안에 갇혀서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품고 주인 대신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품고 그 가운데 정말 선한 도구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그걸 통해서 왜 그런 기회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함이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주님의 것을 주셔서 뭔가 선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상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내가 잘해서, 내가 좀 재능이 많아서,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머리가 좋아서, 돈이 많아서 내가 좀 이렇게 한 거야, 난 좀 이렇게 똑똑해.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거 잘못된 것이죠. 근데 아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중요한 거, 모든 것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 뭔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다라는 인정을 받을 만한, 그분이 기뻐하는 것들을 행하는 거.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또 원망도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더 많은 것들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자의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원한 날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자입니다. 우리가 뒷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한 달란트 가진 자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예.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없다고 원망하고 없다고 불평하면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자, 마지막 절에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익한 종,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주님이 보실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주님께 그런 사람으로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계산대 앞에 섰을 때 그런 자로 낙인되면 안 돼요. 그가 가는 곳은 어딥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 천국 저 끝자락에 그 모퉁이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어두운 곳이 없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천국에 가서 어딘가 저 구석탱이에라도 앉아 있겠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바깥 어두운 데는 바로 사탄의 종들, 사탄과 마귀들이 가는 지옥입니다. 그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치 못하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평생을 자기 쓴뿌리에 자기의 상처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는 자는 결국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에서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울고 이를 갈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원망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에 충성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바로 이거라는 게 참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대충 그냥 나 하나 믿음 생활 교회에서 그냥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고 어떻게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구원 받겠지 라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계산하는 날이 올 것이고요. 몇 달란트가 됐든지 얼마가 됐든지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셈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 여러분 그것도 주님의 것이죠? 받은 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썼느냐, 그것도 계산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래서 난 주님께 계산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 그걸 갖고 계산하실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걸 갖고 계산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깨달음의 말씀들, 복음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넌 그것을 어디에 썼느냐 물으실 거예요. 겨우 너 하나 구원하는데 그쳤느냐?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면 뭐예요? 전하라는 것이고, 구원시키라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남기는, 무언가 사용해서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지 맙시다.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혹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1달란트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갑절로 남겨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네가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임제교회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셔야만 합니다. 아무도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9가지 감사치 못할 일이 있어도 1가지 감사할 일이 있다라면 그걸로 감사합시다. 그거 찾아서 감사합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 10가지 모두를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